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한테 구구절절한지를 보여주는 이 책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사랑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냉정하고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된 동산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물된 동산이 뭡니까? 가뭄에도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서 항상 물이 있는 그런 동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물된 동산 같겠고 또 근심이 없어지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여호와의 복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 읽은 12절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뭐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구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주의 성전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윗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용납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러한 복을 얻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곡식을 얻고 새 포도주를 얻고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애매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 말이지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신다면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먼저 이야기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과 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한 건 하나님을 따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던 안 주시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지만 없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죠.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복을 얻어서 기뻐하고 근심이 없는 건 맞지만 이 여호와의 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복신앙을 구하는, 복만 구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근심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또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라가 곧 멸망할 지경에 있는 시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되는 거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까? 저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낭망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렇게 살 것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라헬이 애곡하지만 그 라헬의 애곡을 위로해 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의 아내가 4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라고 했습니다. 그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애살벗는데 그 라헬에게 2명의 아들이 생기죠.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라마라는 곳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성읍인 거죠. 그러니까 그 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 라마에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자식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베냐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한다라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는 것을 애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빼앗긴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우냐면 라헬이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애통했는데 그 자식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슬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음소리를 그리고 눈물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눈물 지을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울음이 터질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온 성도들에게도 참 많은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나는 뭐 괜찮아. 이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방을 다녀보고 이렇게 얘기를 상담을 해보면 아프고 힘든 일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가정에는 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나의, 또 우리 가정의, 우리 회사의 일이 제일 크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정말 자식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멈추게 해주시고 울음소리를 그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시지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요?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옛날 노래 중에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게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가요죠.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러니까 6.25 전쟁의 일사후퇴 때를 이야기하는 노래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 단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장이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미아리 고개 말하는 거죠. 일사후퇴를 하면서 그 승리를 얻지 못하고 가족들과 다시 헤어져서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슬프거나 굉장히 속상하거나 이럴 때 단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라는 거죠. 뭐 할 때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야 이놈들아 쌤통이다, 너네 맛 좀 봐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하심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힘이 들어서 장이 들끓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혼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에게 사실 우리가 뭐라고,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에 그렇게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실까?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근심에 쌓여 계십니까? 눈물과 한숨과 이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면서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서요. 그러니 이 땅에서 슬픔이 하나님으로 인해 멈춰지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 많으시죠? 근심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세요?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일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위로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대로, 심판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이 국민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만족함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